우리 성도님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 정도 바라보십니까? 하루에 거울을 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화장하는 것 그리고 옷맵시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울을 때때로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울의 역사는 굉장히 길더라고요. 굉장히 깁니다. 그 보니까 인류가 물속에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얼굴이 비춰주는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울은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거울의 목적은요,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잘생긴 자기 얼굴 보면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라는 거울을 보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자라나면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좋은 모습만 닮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부모님의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부모님조차도 좀 버리고 싶은, 좀 개선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조차도 부족한 점도 자녀들은 닮게 됩니다. 식성도 닮게 되고 성품도 닮게 되고 말과 은행도 행동도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정말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상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부모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따라서 가는데요, 알코올 중독자를 둔 아버지 밑에서 생활하고 자라났던 그 아들, 우리가 볼 때는 이 아들은 술 근처에는 안 갈 것처럼 보이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렇게 가정을 힘들게 했고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역설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은 그 아들이 성장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내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포근하고 폭행했던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던 자녀들, 정반대의 그런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도 힘들게 사셨고요, 또 자녀들도 어려운 가정 생활 속에 놓이는 것들을 이따금씩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좋은 것만 물려주기를 원하는데,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내가 부족하니까 자녀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보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저희가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짧은 한 절이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이 사무엘의 성장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균형 잡힌 성장을 잘 하였습니다. 먼저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이 육체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고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이고,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넓어지고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삶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그런 사무엘의 성장기,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이런 성장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약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리고 정말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 모든 어버이들은 다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사무엘의 그 삶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무엘을 둔 이 부모 엘가나와 한나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 사무엘은 참 그 당시 영적으로 어려웠던 그때에 사울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신 귀한 분임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의 사역도 하기 힘든데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사사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한 가지 사역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 삼중직의 사명을 이 사무엘은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의 이 성장기, 그리고 사무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부모 엘가나와 한나의 신앙이 있었고 한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얼굴을 보고 사무엘의 삶을 본다면 이 사무엘을 둔 부모님의 신앙과 삶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은 이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의 신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집,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한번 쭉 세어보니까요, 한 30여 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 19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 사무엘의 부모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멘. 여기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말씀해 보니까 저절된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요, 그 예물을 준비하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이런 말씀이 이 한나와 이 엘가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재현되고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었다는 거지요. 늘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자하여서, 자식을 얻지 못하여서 번인나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매일마다 겪어야 했던 이 한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무엘의 부모의 탁월한 점, 엘가나와 한나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먼저 서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우선순위지 않습니까? 제가 유년주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주일 성수는요,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장 중심 아닙니까?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달력을 봐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맨 앞에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예요. 한 주간의 삶을 보면서 이 주일은 한 주간 삶을 살고 난 뒤에 지쳐서, 그리고 낙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한 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몸이 아파서요, 열이 나고 감기 때문에 학교는 몇 번 빠졌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렇지만 교회 결석은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도요, 열이 나도 교회는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교회에 있거든요. 그 당시 어버이의 신앙들이 다 그랬습니다. 주일 중심이었고요, 예배 중심이었고요, 기도 중심이었고요, 신앙 중심이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학교 좀 못 가는 거, 그것은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무조건 가야 돼요.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사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니까.
부모도 얼마나 많이 연약합니까? 부모도 많이 부족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해줄 게 참 많습니다. 1,000원 줘도요, 500원 줘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청년이 되고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면은 자녀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릴 때는 자녀들에게 해줄 것이 너무 많은데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자녀들에게 해줄 것이 많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자라나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우기 전에 먼저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철저히 교육을 받고. 새 신발, 새 옷 사고 언제부터 신습니까? 그 신는 첫날은요, 주일이에요. 월요일 샀든지 화요일 샀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당장 입고 싶은데, 세탁도 안 하고 그냥 입고 싶은데, 신고 싶은데요, 안 돼요. 주일이 와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한 가지였지요. 새 옷, 새 신발, 좋은 것 신고 다른 사람 만나고 학교 가고 다른 곳 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끗한 모습, 좋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보이기를 원하셨던 그런 마음, 부모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순수함입니다. 저도 새 옷, 새 신발 사고 난 뒤에요, 입고 싶고 신고 싶어서 얼마나 그랬는지, 주일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던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주일이 오니까, 주일이 와야지 입을 수 있고 신을 수가 있으니까 주일이 빨리 와야 돼요. 그 어린 마음에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새로 산 신발을 좀 신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주일을 그렇게 기다렸던 그런 적이 우리 성도님 다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던 신앙의 유산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참 어려운 시대고요,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의 신앙이 혹시 바뀌지 않았는가? 이 세대가 바뀌는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는가?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참 어렵다, 자녀 교육하기 참 어렵다. 그렇지요.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목회자지만은. 그런데 우리 부모의 신앙이 전에 몇십 년 전에 계셨던 어버이의 그 신앙과 그 믿음, 그 예배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중직자, 교회 중직자도 어떤 분은 주일날 중간고사가 걸리고 자녀들 기말 시험이 되면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든지, 또 자녀들이 공부한다 그러니까 또 허락을 해주고요, 학원으로도 가고 학교로도 가고 또 집에서도 공부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1시간, 2시간 책상 앞에서 공부하고 땀 흘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중직자, 초신자도 아니고요, 중직자도 만약에 이런 부모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가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세우기 힘들어요. 나중에 청년이 되고 결혼하면 못 세웁니다. 세울 수가 없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무리 중요하더라도요, 내일 시험 가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예배, 주일 성수하는 그 시간, 부모가 먼저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 엘가나와 한나의 신앙이 먼저 있었습니다. 늘 여호와의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는 그런 모습, 신앙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의 모습이 주어지게 된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왔을 때에
이 사무엘이 했던 결단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 처해 있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모든 삶을 새롭게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요, 다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무엘, 그 배후에 부모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부모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다른 것은 좀 용납을 하고 다른 것은 좀 허락을 하더라도요, 관대하더라도 신앙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성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로서는 그 신앙만큼은 끝까지 우리 부모들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귀한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을 물려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끝까지 예배자로 신앙자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거울이 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 되시기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낡은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 붕괴시키는 것, 폭파하는 것, 수년, 수개월 지었던 건물도요, 몇 분 동안에 그냥 다 무너지게 됩니다. 폭파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낡은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서 폭발을 하는데요, 몇 분 안에 5분, 10분 내에 다 무너져요. 그렇게 높은 빌딩이나 건물도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세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세우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세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열매 하나 얻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쉬운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쉽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한 생명 살리는 것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못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도 세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는 무너지고 붕괴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사무엘의 부모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꼭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거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나가 기도함으로 이 사무엘 아들을 얻고 난 뒤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큰 은혜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그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나의 흔적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요, 그 이후에 한나의 이 노래, 기도 나오고 난 뒤에 한나의 모습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나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한데요, 한나 대신에 사무엘의 모습이 끊임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왔던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큰일을 감당하면서 그가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나의 모습은 찾기는 힘들지만은 한나의 기도가 계속해서, 한나의 노래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에 흐르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무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가 끊임없이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로 이 한나의 삶이 끝마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 낳지 못했던 이 한나도요, 사무엘을 얻게 되고 그 이후에 또한 3남 2녀라는 자녀를 얻지 않습니까? 나중에 6남매, 사무엘까지 6남매를 이 한나가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기도로 얻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건져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한나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의 인생이 보니까 진토와 같은 그런 또 거름더미와 같은 그런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삶이었고 빈궁한 삶이었습니다. 진토, 거름더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미천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름더미에서 자기를 올려주셨다. 그렇게 한나는 기도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진토와 같은 거름더미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대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들, 귀한 딸들을 얻게 하셨음을 한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 사무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말년에 했던 고백 보니까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그것은 어머니께서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주어졌음을 이 사무엘은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사무엘은 그런 고백 가운데 성장하게 된 것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무엘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닮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나도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의 거울이 되어줘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요, 손자 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비록 때가 다 있지만은 언젠가는 부모님의 신앙, 조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은 부모 세대의 기독교율이 21%인데 비해서 청소년의 전도율은 3.8%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 세대는 21%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데요, 거기에서 이 청소년들,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는 부모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자녀 세대가 무너진 것, 그것은 바로 부모의 신앙과 부모 세대가 무너진 것,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땅끝은 자녀의 방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의 땅끝,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자녀의 방이다. 우리 자녀가 바로 선교의 땅끝이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금은 양육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세워야 할 때임을 우리 성도님께서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의 모습이 있기까지 그 배후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늘 실로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던 이 부모의 신앙이 있었음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그 부모의 그 기도와 그 신앙을 본받아서 이 사무엘 또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그 자녀의 삶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이 한나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신의 인생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한나는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일생토록 귀한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과 우리 후손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모든 자자손손이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거울이 되시고 기도의 귀한 거울이 되어주셔서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후손들의 신앙을, 자녀들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모든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교의 땅끝이 우리 자녀의 방이라는 이 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이 있기까지 사무엘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셨어.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로서 거울이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자녀의 삶을 주여 예배로서 또한 신앙으로 기도로 세우는 우리 모든 부모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진토에서, 걸음터미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나의 인생, 엘가나의 가정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는 자녀의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좋은 거울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좋은 거울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좋은 거울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후손들, 우리 어버이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주시고 행여나 방황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에게 주께서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늘 지키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부모 한 분 한 분의 신앙과 믿음이 자녀들에게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가정과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동부 또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게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시 한 번 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사무엘처럼 주께서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